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12절까지 갑니다. 자, 제가 1절, 마태복음 3장의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니와는 낙타 털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전.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며 또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하고 보고 싶은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쭉 내려오셔서 자, 한번 다시 합독할게요.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범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뭔가가 확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삶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생활하는 거, 그래서 뭔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남다른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쓰임받는 목적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된 유대 백성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나팔의 사명이에요. 그 2절이에요. 2절. 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 자기가 먼저 그렇게 준비하며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외치는 소리는 단순해요. 두 마디에 두 마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쇼킹한 얘기일까? 저는 이 간단한 외침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삶에서 묻어나온 이 외침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읽고 배워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다 인간이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기법할 것 같아.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덧입어서 가면은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얹혀 있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 11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받드는 거예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며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자리가 뭐고 내 위치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고 자기를 추앙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금권이 생기고 어떤 권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게 마귀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뭐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들의 본인도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교주들 보면 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단의 교주들 보면.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쩌면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있기까지
나오기까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처음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공백기가 몇 년이에요? 신구약 중간에 그 기간이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수십 년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지금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했는데 아까처럼 그 모습이, 그 삶이, 야, 이거 예상 본부상자. 그리고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사람의 속을 휘어파는 거예요. 영혼을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몰려나. 그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 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이거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일반 유대인들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랬어요.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이 참 흡족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말이 먹히잖아 지금.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막 영향력을 가지고 그가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삶으로 막 움직여지는 걸 보면요 막 희열을 느낍니다. 야, 이래서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전하는데도 미동도 안 하고 움직여지지 않으면 막 이제 슬럼프에 빠지, 막 영적 침체에 빠지. 목사들도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지금 인간적으로 막 이게 들뜨고 흥분됐을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만 일반적인 백성들만 온 게 아니라 누구까지 오느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정통 유대교 아주 골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세례한대요. 야, 이거 진짜 할만하죠.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딱 불러서 야야야야, 저 바리새인들 저분들이 온다. 야, 사두개인들이 온다. 야, 저분들을 영접해라. 저분들을 맞아라. 이거 여러분 홍보 효과로 얼마나 컸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까지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와. 유대교회 구약의 전통적인.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 7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쌍욕을 하는 겁니다. 야, 이 X 새끼야 이렇게.
아주 쌍욕을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세대 요한의 입에서. 야,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인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던진 말이 8절 아까에.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을 놓고 그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은 시시껄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곤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어디 가서든지 뭐를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꼭 참석해서 감시하고 이게 누가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놈은 뭐야 저거. 그렇게 주장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저주 섞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멋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겉은 번드러러한데 속은 다 썩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왜? 자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사합니다. 같은 선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의미를 알아야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자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죄 씻음을 받는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죄 씻음을 받는 세례의식을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가 문제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매일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읽고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절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삶에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어.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니까 우리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는요 세례 죄를 자복하는 우리의 행위 이걸 뛰어넘어서 엄청난 은혜.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요한은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냐? 자, 이 질문을 우리는 받아요. 자,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뭘로 맺고 계셔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야겠죠. 도대체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겉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종교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지 열매가 없어. 자, 그럼 열매가 없다는 건 아까 다시 돌아와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접붙여져 있으면,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응? 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가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비유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 그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 따로 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리새인들이 맺지 못했냐? 너희들은 종교 생활을 철저히 했지만 하나님과 따로 놀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지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졌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졌다. 이 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죽은 겁니다. 생명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영이 죽은 상태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가지네 그러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묵상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왜 10년 20년을 믿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랬고, 나는 목회하면서요,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 겸손인 것 같죠?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열매가 없었어. 이건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봐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주어진 인생 하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하냐고. 엄청나게 그걸 내가 완수하냐. 못해요, 우리는. 예?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그게 정답인데, 내가 주님에게 떨어져 나온 죽은 영이라는 걸 몰라요. 죽은 가지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해?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죽은 가지는 뭐예요? 바짝 말라서 열매 못 맺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이 메말라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죽은 가지들로 그냥 꽉 채워져가지고 썩은 냄새만 풍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교회 일꾼이래. 그 교회 주인이래.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송장 냄새만 나는 거지. 다 썩어서. 영이 다 썩은 거예요.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그리고서는 또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안 맺는데. 간단합니다. 접붙여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데나 세상에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순종의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제 뭔가를 새롭게 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좀 꿈틀거리면서 나갈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요, 정말 저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어저께 목사님들 회의 때 그러더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앙의 결단을 했다. 뭐 제사를 지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딱 얘기를 하고 나는 딱 선언을 했다. 어떤 분은 새롭게 개척을 한다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개종을 했대. 개종을 하고 신학교를 갔다 그러더라고 늦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개종하셨다고? 그럼 그 전에 종교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무속인이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전봐주는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나. 근데 제가 이랬어요. 나는 대를 이어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간증이 뭔가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흐물건해 보이는, 이게 참 답답하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는 뭐냐면 이 생명이 흐르는 게 진짜라고 봐요. 내가 그래서 지금 열매가 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교회 중직들이 얼마나 많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리고 기다리시는 소원하는 내용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 주의 생명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과 생각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거하다 보니까 열매들이 막 그냥 주렁주렁 열매, 가지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듯이 막 맺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그냥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막 주렁주렁. 다른 것들은 단만 면하나 있는데 내 삶의 가지 속에서는 주렁주렁 열매.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다 그냥 태만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